민수기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음으로 단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대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아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지파의 자손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딸의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뭘 잘해야 된다고요?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 잘못하면 2고 3고 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스톱할 때 잘못하면 아쉬움이 남죠. 이거 조금만 더 전진했으면 더 많이 땄을 텐데. 10년 전 고스톱 칠 때 얘기입니다. 20년 전인가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옛날 기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계속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끌었는데 시내산에 와서는 그 인도하시는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시내산 정상에 주로 머무는 거예요. 머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시내산 그 밑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난 뒤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에 머무르겠어요? 성막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성막에 가면 됩니다. 근데 성막에 그렇게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또 모세를 통해 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성막의 산에 머물고 성막에 머물던 성령의 임재가 그들 영혼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게 이제 내가 성전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성전되는 역사가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금방 됐습니까? 시간이 걸렸습니까?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생할 때 이미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중생할 때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내 속에서 내 인격과 결합해서 나와 함께 딱 함께 있는 그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중생, 거듭나면 중생했다 하잖아요. 중생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예수님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못 느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도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 느끼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징계를 받아보면 압니다. 그럴 때는 성경은 말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본인이 어느 순간처럼 이제 알게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바깥의 징계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다가 어느 순간 되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분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분과 보폭을 맞추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중생하고 난 뒤에 주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다. 광야. 왜 광야를 걷게 하시냐?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연합하게 하시려고. 그가 내 안에, 내가 뭐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여기 광야를 지나가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중생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백성이었어요. 주의 백성인데 여기서부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사가 돼서 뭐 하시려고요? 군사가 돼서 하나님이 뽑아 세워서 저 먼 나라의 용병으로 보내는 분도 계셔요. 우리 장원일 목사님이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제 선교사로 가시는데 군사가 돼서 헝가리로 파송이 돼서 가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먼 나라로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장 가까이는 내 가정, 내 삶의 자리, 여기서 영적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내 가정, 내 삶의 자리 또는 내 육체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영적 전쟁이 막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거 싸워야지 그냥 백성인데 무장 하나도 안 하고 싸워서 될 일입니까? 우리가 저기 7번 국도를 타고 영덕점줄에 올라가다 보면 학도병들이 거기 전쟁에 참전한 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가 막 돼 있고 그 전투에서 참 많이 죽었어요. 왜? 군대로서 뭐가 안 받았으니까.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그 당시 6.25 전쟁 당시라서 훈련이라는 게 고작 3일 정도 총 쏘고 엎드려서 머리 숙여서 피하고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총을 빵 쏘고 명령에 소대장 명령에 따르는 거 뭐 이런 거 배우고 그냥 전장에 바로 투입했어요. 근데 그 3일 훈련도 안 받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학도분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영적 전투는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안 피해져요. 왜? 영적 전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있고요.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과 싸우기도 하고요. 속 사람과 그 사람의 싸움이기도 하고,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 전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투를 피해 다니면 내 가정에 열매가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안 맺어지는 거죠. 내 삶의 자리 안에 영적인 열매가, 성령이 함께 하신 열매가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안 맺어지죠. 내 육체 안에 신유, 병고침들,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전쟁터와 같은 우울증 같은 것들이, 불안한 마음들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는 피할 수가 없는데, 중생한 성도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묶음을 해서 마지막 이 북쪽 지파가 행진해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북쪽 지파는 성막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행진하는 걸 정리하겠네요. 성막의 북쪽에 행진해 있는데 북쪽 지파는 독수리 깃발을 들고 행진합니다.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북쪽 지파고 북쪽 지파고 중심 지파가 무슨 지파라 했습니까? 단 지파입니다. 이건 동쪽이에요. 이건 유다가 중심입니다. 이쪽은 서쪽입니다. 에브라임이 중심입니다. 여기는 남쪽이죠. 남쪽은 루벤 지파가 중심입니다. 유다 지파 무슨 깃발요? 사자 깃발. 에브라임 지파 무슨 깃발요? 소 깃발. 루벤 지파는요?
사람 깃발. 단지파는 무슨 깃발이요? 독수리 깃발. 이 네 가지 깃발을 들고 행진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네 가지 인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르우벤 지파처럼 사람다워집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박혀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만나면 함께 울어줄 줄도 알고, 기쁘고 즐거운 일 만난 사람이 박수 쳐주면서 야, 잘됐다 축하해 줄 줄도 알고, 옆집에 땅 샀는데 아이고 배 아파라 안 하고 배 아파라 안 하고 축하해 줄 줄도 알고, 공감하고 영혼을 채울하는 사람다운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무기는, 예수님의 이런 사람의 무기는 그의 성품이 무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의 성품이 군사로서의 무기입니다.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그런 은사가 없어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이 무기예요. 할렐루야. 악한 영을 축소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성으로 싸우는, 나는 주님께 충성하고 니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 어두움이 그를 경배하지 않으니까 쫓겨나갑니다. 어떤 때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 나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근데요, 어둠이 쫓겨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된 성품을 가졌을 때, 할렐루야.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변화된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둠의 영들이 작살나 버립니다. 영상도 말로. 예수 전도단 같은 데는 악한 영을 축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영적인 리서치를 해요. 그래서 구룡포라는 도시를 들면 구룡포 사람들이 탐욕이 많다. 탐욕이 많다. 그러면 무슨 영이 잡고 있다는 겁니까? 욕심쟁이 영이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욕심쟁이 영을 싸우려면 뭘로 싸워야 됩니까? 불로 싸워야 됩니까? 반대 성품, 나눔으로 싸우자. 그래서 예수 듣는 팀들은 지역을 리서치를 하면은 이렇게 탐욕의 영이 막 그렇게 이 동네를 잡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 동네 사람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 10명 모여가지고 우리 안에는 탐욕이 없는가 자신을 체크합니다. 우리 안에는 탐심이 없는가. 그리고 탐심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거 내려놓는다 그러고, 난 뭐 이거 2개 가졌는데 니 하나 가져라 이러고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나누기를 시작할 때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품, 할렐루야, 거룩한 성품으로 이 사람들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품 대결이라고 합니다. 무슨 대결이요? 성품 대결. 그래서 남쪽에 속한 르우벤 지파의 무기는 그의 성품이 영적인 무기예요. 불같이 막 기도하고 막 불바다 몸이 뜨겁다고 떼굴떼굴 안 구르고 막 기침 토하지 않고 그래도 그의 인격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가는 영의 무기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속에서 자하는 기질이 억수로 욕심쟁이라 그러면은요, 그 욕심쟁이 잡으려면 나누셔야 돼. 만약에 그 영적 리서치를 해서 저기가 아주 더러워, 음란이 막 창궐하다. 야는 이 가정은 막 이 동네는 음란이 많아가지고 온통 음란이다. 그러면은 음란의 반대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룩을 찾는, 내 안에도 음란이 있는 것을 찾고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돼서 이걸 복음을 전해 나가면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의 받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는 사자 깃발입니다. 사자는 말할 것도 없죠. 모든 동물의 왕인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때도 가장 선두에 서서 진격해가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쓰임받은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소입니다. 소는 뭐라 했습니까?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누구다? 정직이다. 이게 분명한 지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내 것은 모두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맡아서 다스리는 선한 정직입니다. 여기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은사도 다르고 부르심도 다르고 영적인 주무기도 똑같고 다르고 다 다른데 동일한 것은 이 안에 이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성령의 임재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내 인격과 결합해서 나와 함께 나타나고 그분과 함께 내가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가 시작됩니다. 고. 그래서 이 앞에 동족 지파가 제일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그 다음 진다.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가 깃발을 들고 행진해가. 마지막에는 단 지파가 깃발을 들고 행진해가. 단 지파의 깃발은 독수리입니다. 그가 하늘에 속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독수리는 하늘 위에 세종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예언의 은사를 말하기도 하고요. 예언의 은사를 말하기도 하고 이거는 요한복음입니다. 이게 오랜만에 오시겠으니까 이 유다지파 동족지파는 마태복음, 에브라임들 소지파는 마가복음, 사람 있는 누가복음, 북쪽지파는 요한복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쭉 써나가면서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성육신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은 그분은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였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기적과 표적도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주는 똑같은 말씀들을 다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예언적인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게 이제 북쪽 지파의 영의 무기예요. 각자의 영의 무기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자기 삶의 자리 안에 뭐 해야 됩니까? 따라 정복하고 정복이 됐으니까 뭐하고 다스리고 정복이 됐으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먼저 광야 지나가면서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복이 이루어지니까 마귀가 딱 잡히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각자
사람들이 지고 지내기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쪽을 못 펴는 사람들이 지 인생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에 1907년에 부흥이 와서 장대현 교회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회개운동이에요. 무슨 운동이요? 회개운동.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회개하는 거. 왜? 나라가 뺏겼는데 뭔 잘 나간 게 있습니까? 외정 동안에 계속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5천년 넘게 우상만 섬기고 온갖 죄만 짓고 척두고 사는 거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성령이 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그러다가 또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되고 세워집니다. 그리고는요, 1954년도 6.25 전쟁 끝나고 너무너무 갈급해서 사람들이 산마다 모여가지고 회개하다가 이제는 불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뭐 받기 시작했다고요? 불 받기 시작합니다. 외정체에 불 받았던 얘기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불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합니다.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또 산 위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54년도에 시작된 기도운동이 전국의 산마다 기도원들 세워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10년이 찼더니요. 10년이 찼더니 이 땅에 사단이 잡고 있는 권세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지니까 박정희 대통령, 불신자잖아요, 그분요. 예수도 안 믿는 양반이 대통령이 되더니 그때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는데 먹혀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만큼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부지런해서 그렇죠. 똑똑해서 그렇죠. 아니요. 우리는 옛날부터 부지런했습니다. 옛날부터 똑똑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정복해 주니까 뭐 해주니까? 정복해 주니까 산 밑에 사람들이 공장 세우고 학교 세우고 지역화를 감당해 나가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싸워주니까 산 밑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왔어요. 다스리는 시대. 지금은 왜 어려우냐? 그 정복해 주는 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여러분 전국의 기도원들 중에 제대로 돌아가는 기도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보면 돌아간다는 기도원들은 가보면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주유하고 저 산에서 주유하고 메아리치도 주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간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밤에 산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서도 밤에 철야하는 사람 여기저기 철야했습니다. 철야하고 여름철에 그때 가난한 때니까 모기향 여기저기 피워서 모기 안 오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모기향 피 향냄새가 나서 싫다 해서 선풍기 틀어놓고 선풍기 바람에 모기가 날아가라고 선풍기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겨울철에는 산에 올라가면 춥다고 김장 비닐 그거를 2개를 이사가지고 테이프로 징징 감아서 뒤집어 쓰고 비닐 속에 들어가서 오돌도돌 떨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린 그때 그 사람들 광신자라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정복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밤에 여기 누가 철야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와서 여기 딱 서면요. 성령의 임재가 달라져 있어요. 밤에 누군가 기도로 쌓아놓으면 새벽에 강단에 딱 서면 임재가 달라져 있습니다. 아마 그때 목사님들은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 야단스럽게 하면서도 속으로 억수로 고마워했을 거예요. 왜? 밤에 내 철야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가득한 거죠. 그리고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밤에 새벽에 목사님 위해서 중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자기 가정이 어려우니까 애가 시험 쳐야 되는데 마음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누가 아픈데 병원에 갈 돈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애걸복걸 기도하는 건데 그런 기도 저런 기도 하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쌓이면서 그 혜택을 나머지 성도들도 다 누리는 겁니다.
그게 다스리는 데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거 지나오면서 경제개발했고 이만큼 사는 나라 만들었어요. 실수한 게 뭐냐? 이 정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 전실의 이단지라 그러고 광신자라 그러고 하면서 막 공격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맥이 흘러와야 지키는 게 돼요. 지킴이 된다고. 지키는 게 있어야 이것도 다스리는 것도 해낼 수 있지. 지키는 게 없으면 마귀는 이 속에 다스리는 속에 계속 틈타거든. 곡식에 씨앗을 뿌리는데 가라지를 뭐에 뿌립니까? 더 뿌리고. 가라지 언제 더 뿌립니까? 사람들이 잘 때 깨어있지 않을 때 뿌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켜야 됩니까?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뭐 하는 사람? 6.25 전쟁 때는 온 국민이 전쟁터에 다 나섰습니다. 학도병까지 동원해서 나섰습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다 전쟁터에 나서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산업 현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학교로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농타를 짓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국방정책 안에서 우리나라 예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씁니다. 지키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지키는 자가 계속 남아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도 뭐냐?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중생한 사람들을 시내에서 훈련시켜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갔더니 군대가 돼서 가니까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스리는 대로 가요. 씨 심고 파종하고 농사 짓고 거두고 애들 키우고 다스리는 대로 갑니다. 다스리는 대로 가면서 지키는 것을 제대로 했다 못했다? 못하는 거예요. 왜? 다스리는 게 너무 재밌거든. 돈 되거든. 지키는 거는요. 알아주지도 않고 돈도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복하기 전부터 그 시내산에서부터 레위 지파를 따로 빼신 거예요. 무슨 지파? 레위 지파를 따로 빼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정복 이후에도 지키는 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정복에 지키는데 다스리는데 바빠가지고 농사 짓고 거두고 이런데 바빠가지고 레위 지파 제대로 안 섬기고 레위 지파도 뭐 지킨다 하는데 뭐 별로 비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너부러져 버리고 레위 지파는 너부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안 갖다 주니까 이게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다윗 왕이 등장했습니다. 레위 지파 흩어져 있던 레위 지파 너부러져 있던 레위 지파를 불러 모아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레위 지파를 반차를 정해서 계속 그의 성막에 모여서 다윗의 장막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24시간 릴레이로 돌면서 떼거리로 기도하고 떼거리로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 운동이에요. 그 운동, 지켜주는 자, 영으로 싸워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다윗은 가는 데마다 블레셋과 싸워 이기며 할렐루야 승리를 이루어갑니다. 그의 왕정 안에서 다스리는 일에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원리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정복의 때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잘 다스려서 이만큼 사는 나라 만들었습니다. 삼성, LG, 포항제철 여러 기업들이 등장하고 가정마다 주머니 곳간에 돈 한 번씩 집집마다 다 2억 정도 챙겨놓고 있죠. 맞지? 우리 집은 3억인데 기왕에 뻥인 거 뭐. 자, 집집마다 은행에 통장에 잔고에 뭘 넣어놓고 보험을 넣어놓고 돈 다 챙겨놓고 정복한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지키는 영의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잘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새벽에 왜 기도하느냐?
예수 믿은지 내가 당대다 보니까 마귀한테 뺏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복하려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보세요. 어느 시간 지나면 정복으로 넘어갑니다. 정복하고 난 뒤에는 잘 다스리고 잘 지키는 이 믿음의 선순환의 궤도를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부르심 받았고 무기가 달라요. 단지파는요 예언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그것이 분별력이 강해서 그 사람들의 무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예언적이 강한 사람들은 자꾸 떴다 봤다 해서 문제예요. 예언적이 강한 사람들의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영적인 촉이 강해서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가 강할까요? 가까요? 여자가 강합니다. 여자들은 굉장히 예민한 촉이 있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서 다방내지하고 차 한잔 마시고 온 거 집에 오면 기가 막히게 안다 모른다.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죠. 어디 갔다 왔노? 루스 냄새 나는데. 기가 막히게 그래 압니다. 촉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죠. 근데 이 촉이요 영적인 기도 생활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촉으로 딱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영분별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강해져서 영을 대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레이다 부대의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촉이 강한데 자기를 지키면서 강해야 됩니까? 자기를 지킬 힘도 없는 촉만 강하면 됩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촉이 강해져야 되는데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데 촉만 강해지면요. 따라서 겁만 많이 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영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인데 자기를 지켜낼 영적인 파워, 힘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게 두려움이 되어버려요. 차라리 모르는 게 뭐다? 약이에요, 그분이요. 영이 좀 무뎌져야 돼. 근데, 그래서 촉이 너무 강한데 그 강한 촉 때문에 두려움에 잡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무디면요. 두려움이 없어서 그냥 담대해지고 그냥 끄떡하게 살아낼 텐데 이게 너무너무 강한 그분들은 그런 성향의 분들은 따라합시다. 부러지듯 기도해야 됩니다. 부러지듯 기도해서 속이 팍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요. 이게 첫 번째 문제. 이분들은요 성령 충만한 데 가면 예언합니다. 마귀가 충만한 데 가면요 점칩니다. 영이 강해서 촉이 강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영에 실려서 점쳐요. 성령 충만한 데 오면 뭐하고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중에서 사울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촉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파워가 없습니다. 사무엘 있는 데 가서 다윗 잡아 죽으러 갔다가 성령 충만한 데 가니까 옷을 들어붙고서 예언을 합니다. 귀신이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겁니까? 성령이 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만한 데 빠져나오면 그는 마귀에게 잡혀 마귀 되어버립니다. 그 사울의 비극이죠. 그 은사 얘기할 때 다시 더 합시다. 그게 단지파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각각 다 단점도 있고 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래서 독수리와 사자가 연합하는 겁니다. 소와 사람이 연합하는 겁니다. 소와 사자가 연합하는 겁니다. 독수리와 사람이 연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하고 이렇게 연합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싸워 이기다 보면 여러분의 무기를 가지고 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할 때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방향의 기사들이 각각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속에서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 정복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싸웠다 졌다가 뺏겼다가 또 이겼다가 뺏겼다가 그거 아니에요. 31개의 성을 요공식 요월일을 따라서 진격해 나갔더니 여리고부터 해서 그냥 아작을 내면서 다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런 정복의 역사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겼던 것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정복하고 잘 다스리고 잘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북쪽지파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복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 또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빼앗겼던 것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늘의 복을 찾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고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술하는 모든 부위마다, 아버지 치료받는 모든 부위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재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유업이 전성되어지며 예수님 안에서 각자 자기 인생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차정 원사님 내일 어깨 수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수술하는 모든 부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집도하는 모든 의사 선생님의 손길도 하나님의 손길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